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징계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징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징계를 받으면 감봉을 당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당하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징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체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체벌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학교 또 가정 내 훈육의 한 방법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법과 또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훈육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체벌이 흔하게 사용되었어요. 저 때만 해도요, 나 때만 해도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면 타작하는, 각 반에서 타작하는 소리가 60점 미만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은 그날 그냥 야구 연습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렸고, 어쨌든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원한의 감정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을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피습했다, 이런 얘기들은 들었고요. 그래도 그것이 추억으로 남아서, 어떤 경우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책상으로 다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책상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무릎이 단단해지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꿇은 무릎에다가 이렇게 톡톡 때리시는데 그 맛이 얼마나 짜릿하든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체벌은 선생님의 그 인격과 또 성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아주 우리 아이들과 그런 교제장을 이루고, 지금도 옛날 얘기하면 선생님이 체벌했던 기억들을 추억담으로 남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2011년도 서울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학교 내에 체벌이 금지되었고요. 또 이후 2021년도에는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면서 가정 내에서도 체벌이 금지돼서요. 자녀가 신고하거나 그러면 부모가 붙잡혀갑니다. 자녀를 때리지 못하는, 체벌이라고 해요. 때린다기보다 폭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랑의 매 자체도 이제는 체벌로 폭력으로 간주되어서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체벌이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여겨지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졌어요. 아이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훈육은 체벌이 아닌 이제는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사로잡았는데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아동 인권이 보호 강화되었고 또 불필요한 폭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학교와 또 가정에서 어떤 교사들은 이제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체벌이 사라진 후에 체벌 외에 적절한 훈육법이 확립되지 않아서 일부 부모들은 훈육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 체벌이 사라진 이후에 학생들의 이 기본적인 예절과 규율의식이 약해졌다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강화가 돼서 학생 인권조례 같은 것이 발행이 되어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전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교사들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놓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학생들이 왕이에요. 자든 수업 시간에 나가든 옆 친구하고 떠들든 뭐를 하든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의 교육이,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매가 없어짐으로, 훈육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녀들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혹은 훈육이라는 말과 이렇게 혼용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체벌을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보면 주로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비롯한 여러 구절에 체벌 혹은 매 혹은 징계를 강조하면서 그것의 올바른 사용이 자녀의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은요,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3장 13절 14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 곧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는요, 체벌은 아이의 삶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꽃길만을 걸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난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고 또 현재도 겪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시련이요, 인생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벌일 수도 있다. 예, 체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체벌이 사라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체벌인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훈계와 교정의 과정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표현이고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성숙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옆집 아저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월권이고 그렇게 해서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성숙하고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권모독으로 해가지고 법원에 고발해서 하나님을 고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징계,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게 돼 있다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그냥 멀쩡하게 교회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힘든 일이 있어야지만 누군가 의지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가는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잖아요. 이제 2학년 2학기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 보니까 벌써 무슨 변리사 공부를 한다, 대기업 어디를 찍어놓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놀다 왔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이게 긴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이몽룡이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 그래가지고 행정고시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행정고시 책을 몇 개를 샀는데요. 작심 3일, 며칠 하다가 포기를 했고, 또 그때 한국통신이 조금 좋았어요. 기업이 좋아가지고 6급 시험을 본다고 나름대로 또 그 기출문제를 사다가 며칠 공부하고,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장래에 대해서 좀 불안해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로 인도하셔서 우리 샤론의 집 식구들도 오늘 왔는데요. 저도 우연하게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혹시 네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네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콱 꽂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맞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그동안에는 군대 생활하면서 예수도 잘 안 믿고 어렸을 때는 교회 그냥 빵 먹으러 몇 번 갔었거든요. 예, 빵 먹으러 몇 번 갔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지옥 가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고요. 그날 성가대로 잡혔어요. 성가대로 붙잡혔어요. 형제님 혹시 성가대 한번 안 해보겠어요? 그래도 지하로 끌려가가지고 그때 테스트를 받고 제가 테너로 제가 이래봬도 테너 출신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테너로 그날 입단을 하고 조그만 교회예요. 뭐 대단한 성가대도 한 10명 모이는 성가대인데 어쨌든 테너로 제가 당당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가대를 쓰고 그러니 교회를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질 수가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가 24, 24살인가요? 그때 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이제 인구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20% 이상이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65세 이상 중에서도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세계 1위고요. 또 전체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알고 또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또 그런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징계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연단과 성숙을 위한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따라해보세요.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 징계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징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흩어지는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17절에 보니까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예루살렘 성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그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리라. 이제 포로가 되어서 짐꾸러미를 꾸며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제는 그 포로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사람이 고난 중에 있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자기는 연약함을 알고,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워싸임의 고난 중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회개로 이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요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목적입니다. 변화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아파하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근황 잊지 말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피투성이라도 남아 있으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온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안전한 것이고, 또 그럴 때 회개하는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닿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청년부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시작했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니까 오후에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뭐냐면 출발선에 세워놓고 이게 머리에다가요, 눈에다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인도하고 한 사람은 따라가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요 이렇게 갔어요. 가고 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간까지는 잘 따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니까 꼼꼼한 상태에서 어디를 가서 좀 뭐 헤매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벗어보니까요 어디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참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인생이 자기 스스로 어쨌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는데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에워싸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이제는 이 징계를 할 때는, 징계를 받을 때는 자신이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을 상황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 어둠 속에 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 않을 때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요. 또 우리 목회자도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자기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로 자기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받는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나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외부적인 시각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심정으로 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섬마을에 부임한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켰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그 치유 목회, 치유 세미나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정태기 목사님이신데요. 그의 어린 시절, 치유 세미나를 가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 목사님은 어린 시절 전라도의 조그만 섬에서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섬 사람들은요, 참 거칠잖아요, 그죠? 바닷사람이에요. 섬 살아서 어른들이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욕을 제일 쉽게 배우고 또 먼저 하는데, 자녀들도 막 거의 하니까 애들도 막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막 이렇게 서로 욕을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섬마을에 예쁜 여자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 예쁜 여자 선생님이 섬마을로 이렇게 전근을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가르쳐보고 어떻게 했는데 이거 되질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도중에 이제 지혜를 얻게 돼가지고 욕 카드를 만들었대요. 욕 카드라고 해서 뭐 욕이 적혀 있는 카드가 아니고요. 어쨌든 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10장을 나눠줬대요. 아이들한테 10장, 너 10장 나눠줘가지고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네들이 옆에 친구들이 욕을 할 때 욕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면 그 카드를 한 장씩 뺏는 거야. 뺐으면, 옛날 그런 거 해보셨죠? 카드 뺏기 놀이 이런 거 해봐가지고 많이 모으면, 그래서 그거를 많이 모으면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은 상을 주겠다. 그리고 제일 적은 사람들, 많이 뺏긴 사람에게는 10대. 뭐예요? 막대기로 종아리 10대를 때리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카드를 다 모아봤더니 누가 꼴찌냐면 한 장도 없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게 바로 정태기 목사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이제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세 대를 맞자마자 이 아이가 욕을 하면서 왜 나를 때리느냐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대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때 하신 말이 뭐냐면,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라고 하면서 마구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어린 이 정 목사님은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요, 자신도 감동된 나머지 울면서 다시 다리를 걷어붙이고 나머지 7대를 다 맞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픔이, 아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하면서 섬에서 사니까 저렇지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 아픔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또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정태기 목사님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님으로, 그 선생님, 나를 변화시킨 선생님으로 그 여자 선생님을 꼽아서 평생 지표로 삼고 세미나에 할 때마다 꼭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뭐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석방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국가가 반으로 나눠져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더 뭐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나라가 참 혼란스러운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비난하시고 아유 저런 정치인들 뭐 뉴스도 안 보고 하면서 어떻게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아픔들을 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 아니에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도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되고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에 우리의 삶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어려워진 경제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여러분 아시죠? 탱크라는 별명처럼 경기할 때 보면 늘 요동하지 않고 침착한 좀 싸납게 생기긴 했는데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으로도 나왔었는데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승 인터뷰를 할 때마다 우승 비결로 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내의 기도. 물론 평소에도 기도를 하겠지만 최경주 선수가 이제 시합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대요. 예, 저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갈 때 그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 됐었고 보통 한 3수 정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은 거의 1대1이에요. 그냥 하면 들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시험 치러 갔을 때 우리 장모님께서 사모님이셨잖아요.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저 사위인 저를 위해서 그날 아침부터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한 번에 들어갈게요? 아니면 몇 년을 꿇을게요? 한 번에 들어갔고요.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MDB라고 하는 국가에서 주는 그런 신학 석사 과정에 또 합격을 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우리 장모님의 기도의 중보 기도의 덕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받고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너 죄져서 그렇지 아유 네가 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오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만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 우리는요 종종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때 유행했던 제가 있을 때 유행했던 민혜경 가수 아시죠? 여러분 민혜경 노래도 칼칼하게 잘하고 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은 아니고요. 유행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쭉 봤더니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의 고백이더라고요. 부모님 나를 좀 간섭하지 마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신경 쓰고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시냐고 나를 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부르시더라고요. 민혜경님 지금은 이제 많이 늙으셨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수련회 이제 그때 교회를 가고 나서 청년 수련회를 또 갔어요. 아까 게임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 유언장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유언장 써보셨나요? 안 써봤죠. 죽기 전에 쓰는 게 유언장이잖아요. 그죠? 뭐 썼는데 유언장을 쓰더라고요. 그때 24인데 무슨 유언장을 써요. 이제 팔팔한 나이인데 유언장을 쓰라는데 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은 주로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녀들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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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내 재산이 이런데 뭐 재산이 어디 있어요? 24살짜리가 재산 하나도 없지. 그런데 유언장을 쓰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뜻대로 계획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실패되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내 앞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그때 갔던 수련회 장소에 있던 목사님 서재에 있던 달력에 있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닿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일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저에게 확 주셔서 그것을 제 인생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무슨 말씀이요? 제 인생의 말씀. 지금도 제가 늘 기도하고요. 그때요 와가지고 수련회 와가지고 책마다 다 적었어요. 제가 앞에다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 인생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의 길이 오늘 23절에도 있지만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길이 나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예,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의 사람이 있고 신본주의의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결정하고 가게 됩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 그런데 신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가는 길에 연약함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인본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사람은요 자율주의보다는 자율주의를 좋아하고요 타율주의를 싫어해요. 남한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있는 것이 편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졌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혜가 약해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이 많으면 좌절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내가 아닌 다른 분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해 있잖아요. 해. 태양이요. 우리 지구의 크기보다 130만 배가 더 큰 것이라고 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별들 중에는 태양보다 몇백 배나 되는 별들이 많다고 하고요. 별들의 수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는데 여러분 별의 숫자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숫자. 셀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대충 셌대요. 그래서 2억 5천만 개로 했는데 아무도 그 별의 수요를 정확하게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면 잘못 갔다 또 좌로 가면 이제 바로 다시 돌아와야지 세상으로 빠지면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징계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돌이키면서 내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그거를 징계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내 길을 아버지와 같이 인도하시는,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 교회는 누구 집이 되냐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잘 버티고 견뎌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